그런데 그 사람들,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대다수 이제 크리스찬들인데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당당합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합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을 무신론자였던 그가 가만히 바라보니까요. 그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현대 한국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비교해 볼 때 뭔가 좀 이상합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러한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 게 과연 저러한 것일까? 그런 많은 의문을 가졌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어령 선생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문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또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져서 대를 이어 신앙생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성찰해 볼 때, 기도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주 앞에 설 때에 주님의 그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설 수 있을까? 그 부활의 주님의 나라에 내가 과연 어떤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떨림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이 거룩한 그런 떨림을 갖고 내 영혼을 성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떤 신앙의 자리를 하고 있는가,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는 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율법학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숙연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한 똑똑하고 유능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보니 그가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일종의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인 줄 알고는 그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네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읽고 무엇을 보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이렇게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에게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을 위로는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들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더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말한 대로 그 말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너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칭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가 지금 잘 알고 있으니까 진짜 그 말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게 천국이 멀지 않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주님의 말씀한 그 말씀을 깊이 자종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그러한 아직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더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에게 오늘 답변해 준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굿 사마리타라는 비유의 이야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로부터 돈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얼마나 맞았든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옷까지 다 뺏겨버려가지고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정머리 없게 이 강도들이 그를 길에다가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죽게 되어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데
지금 그곳이 한 자비롭게 생긴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걸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도 즉시 그가 달려들어 그를 돌보면서 치유해 줄 것 같은데 그가 애써 의면하여 그를 피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돕지 않는데 얼마 후에 또다시 그 길을 부지런하게 보이는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한 레인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동정을 구했는데 역시 그도 못 본 채 그렇게 피하여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점점 목숨이 위태하게 됩니다. 소망이 끊어져 절망적인 상황까지 부딪히게 됩니다. 벌거벗기고 거의 그 광야에 버려졌으니까 저체온증으로 죽든지 그 피를 많이 흘려서 죽든지 아니면은 그가 이제 어떤 다른 요인으로 죽든지 죽기 생겼어요. 근데 우리 옛말에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또 한 사람이 거기에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 당대 사마리아인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상당히 무시받은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그 다음에 멸망했는데 죄로 말면 하나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북왕국이었던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에 섞여 살면서 혼합된 피와 혼합된 종교에 대해서 실적으로 아주 격이 떨어진 사람들이라 굉장히 무시받았어요.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사마리아 사람 상종보다 사람들을 생각하고 아주 애써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길지 않던 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많아 죽게 된 사람을 보자마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기름은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도주는 그로 하여금 목마름과 함께 그의 그 아픈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먹게 한 겁니다. 자기가 타고 왔던 그 짐승에다가 그를 태워가지고 자기 갈 길이 먼데 가던 길을 되돌아서 자기가 오늘 자고 왔던 바로 그 주막을 다시 되돌아 찾아가서 거기에서 밤을 새워서 그를 간호하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자기 갈 길이 바쁘니까 떠나가면서 주인에게 이틀씩 품삯을 미리 주고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꼭 책임져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여행을 떠나갑니다. 주님이 드디어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역시 똑똑한 사람이라 금방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근데 주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다음에 그 똑똑한 율법사의 입이 딱 한봉이 돼가지고 한마디도 답변을 못하고 다른 이야기 못하고 숙연해져가지고 자기 왔던 길을 떠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인처럼 너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살았느냐? 자신이 없었던 거죠. 오늘 율법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너 그렇게 살았느냐? 살고 있느냐? 살 수 있느냐? 주님이 지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할 때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음에 찔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똑똑함과 잘남을 과시했던 이 율법사가 저요 예수님 곁을 떠나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오늘의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의 진정 이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종교적 직분이나 신앙의 형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앞선 이 제사장과 레인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 실제 현장에서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이론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탈되는 그러한 괴리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도 보지 않은 가운데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내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와 인간적인 관계도 없는데 이름 없이 빛 없이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자들에게 거기에 마치 그 고통받는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선한 자세로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손해보고 나의 삶의 위기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패를 발라놓은 깔끔한 무덤이 겉으로는 참 멋져서 거기서 소풍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안에 내용물을 파보면 거기에는 죽은 송장, 냄새와 악취, 구더기가 가득한 그 벌레가 있는 그런 송장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일치를 이루지 못할 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실상은 이와 같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진정한 믿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인데 오늘의 이 시대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내적인 영성과 영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2000년 전에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왜 그랬습니까? 하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분명히 변명거리는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제사장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죄를 사하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나서 피를 손에 묻히면 부정함이 타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근신하고 정결한 예식이 끝나기 전에는 여기 사람을 만나거나 여기 제사 집례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데 여기에 피를 묻히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목회자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로, 권사, 집사들인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를 묻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시간은 촉박하고 할 일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은 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 긍휼함. 한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천하보다 귀한 절대적 가치가 있는 생명으로 보고 그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것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주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린다는 이것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지금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조명 속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머리로 그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 이상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으로 풀어내고 내 삶으로 적용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예요. 과연 오늘 내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내 이웃과 성도들에 대하여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의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로 교회 다니는 장로교인이고 감리교 성결교인이라는 또 몇 대째 하나를 믿어서 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면적인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이죠.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확실한 영의 새 사람이 된 사람,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세례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확실한 하늘에 속한 성령의 인침받은 하늘의 사람이 된 사람, 그게 진짜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이고 진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진짜 크리스찬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한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오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진정 복음을 실천하는 말미암아 자기 안에 주님을 따름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거룩한 흔적, 스티그마, 성은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돌로 맞은 흔적이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은 흔적이 있습니다. 굶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그랬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조롱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하여 많은 끼친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 철학의 대가고 율법의 대학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진짜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사타가 공인하는 사람이고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당대 교통도 불편한데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편안한 이스라엘 땅에 말 통하는 유대인들과 어울린 게 아닙니다. 이방 땅에 세계 제1차 전도, 제2차 세계전도, 제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여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자신을 통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 가운데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그런 그 자녀로서, 그의 제자로서, 그의 사도로서의 거룩한 흔적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표적이 있어야겠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하여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정말에 우리가 주님이 재림에 오시든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든 분명하게 우리가 딱 자 천국의 문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이야기, 그때 주님이 분명히 물으시거든.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을 때 어떻게 답변하겠느냐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혼란해하고 괴로워하고 주님께 부를 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천국에 왜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안 된다고 거부하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아니 저를 모르다니, 저 방송에도 나왔어요. 저 모르십니까? 큰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터무지하기보다 더 자꾸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래, 주의 이름으로 많이 뭔가를 내가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 다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내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했지만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너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일을 사용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어긋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어긋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났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 법에 통한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이냐? 주님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영원히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주님의 말씀의 기초에 그 진리를 따라서 말씀의 삶을 풀어낸 사람, 말씀을 적용한 사람, 복음을 살아낸 사람, 진정 복음의 기초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풀어간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던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가 별 볼 일 없는 사마리아인이라고 과시했던 어떠했던 간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를 주목해 보시고 그를 아신 거죠. 그를 인정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오늘 여기 말씀은 강도 만난 자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강도 만난 자, 재수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요, 강도 만난 자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강도와 같은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에 끌려가서 온갖 죄를 짓고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털리고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그런 탕자 중에 탕자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다 상처받고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죽게 되어 있는 그런 탕자, 그리고 죄의 값으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죄인의 개수가 누구냐? 오늘의 여기 강도 맞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여기 강도 맞는 사람, 도와준 사람, 제사장도 레위인도 안 됐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 누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위기를 감수하면서 그 길이 위험한 길이잖아요.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이니까 언제든지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올 것인데 빨리 그걸 피하여 가야 하는데 거기 머물러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느라 자기의 인생 위기를 감수하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낭비하고 그리고 시간과 정력을 계속 포기하면서까지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애중히 여기고 궁일히 여기서 돌봐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헛된 기대감을 버려야 돼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2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랬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완전한 선을 행할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죠. 내 한 몸뚱이를 제대로 간수 못한 내가 누구를 돌봐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그러한 귀인이 있을 줄 알고 그러한 사람을 기대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변장해서 오는 또 다른 강도가 있는데 그 사기꾼 강도를 우리는 내 영혼의 복이 될 사람인가 하고 거기에 기울이지만은요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 요행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절대 요행은 없어.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고 있어요. 바로 그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찾아와 구원한 분이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오늘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 버려진 탕자와 같은 죄인의 개수되어 영원한 지옥에 떠들 운명에 놓이는 오늘 우리를 나에게 찾아오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는
그가 누구냐? 그 선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대 사마리아 지역의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일부러 그를 비하시켜서 말하기를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계속 무시했어요. 사마리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고 계속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 오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 바로 여러분과 제 생애 가운데 내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대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죄악의 캄캄한 땅에 그 절망에 아무 희망이 없는 영혼인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끝없이 죄악만 저지르고 죄 덩어리인 바로 그 죄인의 교수인 나에게 그분이 찾아오셔. 그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과 그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로막혀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 문제인 죄의 문제, 마귀에게 당해서 온갖 상처로 점철돼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는 나의 모든 문제를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단수로 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짐,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 모든 짐이 어디서 파생되느냐면 죄의 짐이에요. 죄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저주받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짐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러다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신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따지거나 묻지 않냐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10번이든 20번이든 70번씩 7번이든 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 것이냐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이 한 것 같이 참 사마리아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너도 살아내라는 것이죠. Go and do likewise.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자, 여기에 이제 우리 고민과 숙제가 있어요. 나같이 죄인, 까마귀 고기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잘 잊어먹고 자꾸 하던 못된 짓을 자꾸 반복하고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할 수 있는가? 여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도 온전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낼 수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어둠의 이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이 세상에 그렇게 빛과 소금과 같은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에서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잖아요. 주님이 다 해결해줘요. 거기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은요 그냥 사랑만 받았고 그냥 주님과 함께만 있으니까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 영원한 속죄와 함께 우리 마음에 그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인격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의 복음을 듣고 그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부으신 성령을 체험한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뉴 빙,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 저와 우리 산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나의 껍데기는 똑같지만은 영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그의 성령이 충만히 내주 교통하시도록 나를 지배하시도록 늘 그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돼. 그 성령이 나를 떠나가지 않도록 소멸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모든 내 생각의 가치관을 패러다임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영적 사람으로 변화해 가라는 것이죠. 그게 제자예요. 먼저 내가 제자 돼야 하고 그를 만난 사람들 가정의 자녀가 됐든 구역의 식구들이 됐든 직장의 동료가 됐든 그를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야 돼. 어중이 떠중이 남의 자녀가 하니까 가는 그런 우리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흑목적인 신자, 교회만 오는 신자, 왔다 갔다 그냥 흉내만 내는 신자 되게 해서는 안 돼요. 만나는 그 사람을 진정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한 명을 만들어 똑바로 만들어야 돼. 저기 돌아다니는 많은 자녀들 뭐 다 내 자녀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나가서 기르는 내 자녀 똑바로 하나라도 나가서 똑바로 하는 그 자녀가 내 자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그 중에 진짜 그리스도의 분신과 같은 제자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Make disciple. 진정한 그리스도의 분신과 같은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죠. 자녀가 제자 되었습니까? 자기가 맡은 구역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자기의 동료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빛과 소금과 같은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내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되었느냐.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와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잘라내야 할 건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오지 않고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들을 때 제자를 통해서 자기의 그런 말씀이 와서 찔림을 얻을 때 말이죠. 이게 변화가 일어난가 이러면 화들짝 일어나가지고 본성이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한 너희도 너희가 가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가 되도록 세상은 어둠은 빛을 그리워하듯이 이 세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영혼으로 사모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고 있다는 거죠. Good influence.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돼. 소금의 맛이 나타나듯이 빛의 그 밝음이 나타나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마치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듯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의 이 시대에 재현됐다는 것이죠. 주님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들어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한 그래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나의 이 이중성 나의 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나의 이 잘못된 그런 신앙의 습관들 시간과 정력과
하나님의 모든 탤런트를 계속 세상에 탕진하고 낭비하고 있는 나의 이 잘못되어 있는 근성,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